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쓰임 받읍시다. 자, 오늘도 보면은 두 개시도 3개교회 연합 집회를 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거룩한 옷, 사명의 옷을 우리가 입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31절에서 34절까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1절을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라. 이것은 거룩한 곳을 우리가 어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성막의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 고기를 삶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삶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임식 때 성막의 뜰에서 고기를 삶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장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이 예배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편안해져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집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복하고 엎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털어놔놓고 그걸 듣는 것,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누워서 듣는지 앉아서 듣는지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 누워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는 아무도 안 계셔. 예? 누워서는 안 들어요. 예? 앉아서는 들어요. 예? 앉아서는 열심히 듣는데 편안히 누워서 그 말씀 하나를 딱 한 편을 듣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정말로 모이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시대에 그것을 경험했는 겁니다. 여행 연습한 거예요. 그래 여행 연습인데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을 전부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미혹돼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예배가 우리가 같이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말씀 한 편을 감상한 것,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첫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별받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유임식 때 성막들에서 삶은 고기는 평범한 그 화목 제물의 고기하고 달라가지고 유임받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이 이렇게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위임식에 이렇게 쓰였던 고기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위임을 위해서 드려진 이 성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지정하고 성물을 먹는 것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목 제물은 일반인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보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 화목될 수가 없었는데 그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화목되게끔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 제사마다 그런 거예요.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벼락이 어떻게 해요? 허물어졌거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 그죠? 그 찢어진다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내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구약시대 그 담벼락이 전부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끔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화목되고, 두 번째는 보면은 화목 제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마지막에 이것은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 자, 소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소제물은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그리고 무교전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룩은 부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풀리고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을 못 넣도록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들하고 같이 드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화목제하고 같이 드려졌을 때 화목제 수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광주리에 있는 소제물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1절 32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거룩성이다. 거룩성. 그래서 장소가 성별되어야 되고, 이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타인은 먹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 방점이 찍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먹어요?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성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이 위임식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위임식의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인 요소 두 번째가 뭐냐? 여기 보면 속죄거든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보면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자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내가 마음속에 낫고는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달려가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못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냐? 죄사함이었다. 죄 때문에 이 병들이 왔고 이 죄가 이 병을 가져왔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또 치유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서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위임식의 제물을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자체는 제물을 드린 자조차 먹을 수가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식의 음식하고 그 속죄제의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속죄 제물 자체도 보면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똑같은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장소의 거룩성. 두 번째는 보면은 드리는 사람의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부여받아 가지고 그 사명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이거 차려주신 그러한 식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고 또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썰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임식 희생 제물은 당일에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기후 때문에 이 보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부패하기 쉬웠거든. 그 기후 자체가 상할 가능성이 있는 고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남기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역시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보면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루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제물들 자체는 이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것하고 완전히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남아서 이튿날까지 먹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소홀히 취급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일에 먹지 못한 제물은 다 불태워서 없앴던 겁니다. 다른 사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 아까운데 다른 사람 나누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것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 음식 하나까지도 태워서 없앨 정도로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얼마만큼 성도라는 것, 이 이름이 정말 거룩한 이름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보면은 내가 몇 년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들이 높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위임식의 완전성 그리고 적시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위임식은 일주일간 드려졌던 거예요. 일주일간 드려졌는데 먹는 제물은 당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사용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날 것을 그날 받아서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남는 것은 불태워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날 온전히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주어져서 내게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힘이 좀 드는 거야.
뭐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 인간이 마음대로 이것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당일에 먹으라 했다는 겁니다. 제사는 인간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로 이용하거나 또 삶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일을 막고 있는 그러한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불사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받은 이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장소의 거룩.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오늘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무교회주의라든지 교회는 나는 나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경종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알아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강조하다시피 가정예배를 전부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예배는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끼리 있을 때 드리는데 공식적인 예배에 같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당 밖에 있는 거야.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택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에 늘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 때 이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거룩, 삶의 거룩, 그리고 이 삶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결한 영혼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